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정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 친척들 만나잖아요. 우린 또 그동안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반가움 또 이런 것도 기쁨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건축과 또 확장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으로 빛을 드러내고 은행의 일치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명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즘 신앙은 모든 출발은 나는 피조물입니다 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물질과 정신세계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죠. 물질은 물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것은 진리이다. 그런데 이 물질을 바라보는 정신세계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높이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산에 있는 돌들을 보게 되고 보게 되는 각자의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많은데 이것이 얼마나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두운 마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왜 나의 창조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주 안에 피조물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제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자주 이 강대상을 보면서 이 강대상이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권유를 하니까 이게 그 강대상에 헌금을 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쓰임을 받는 것에 제가 강대상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줘서 서울에 땅 100평을 주면은 한 2, 30억 되겠죠. 너무 감사해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살 수 있는 땅, 마실 수 있는 공기,
모든 살아 있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가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왜 잊고 살고 모르고 살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까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조금 기억해주고 도와주며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근본적인 은혜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어둠인데 그 어둠은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의 어둠, 자기의 죄를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죄의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죄인지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정도이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 죄는 성령의 빛비춤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다윗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아를 죽인 것과 밧세바와 동침한 것을 지적하는 그 지적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보니까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가 나를 덮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발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죄의 고백은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정직히 인정하였기에 이런 진실된 참회의 죄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는 자기 욕심에서 나오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죄가 잉태해서 죄가 낳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덮으려다가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까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죽게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싹을 자르지 않고 이런 상황까지 죄의 결과까지 나오도록 놔두실까요? 중간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으면 안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때론 하나님은 죄에 깊이 빠지게 놔두셔서 죄의 결과들, 죄의 참혹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다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만 하는 죄의 시작과 동기와 과정과 결과와 그리고 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다윗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이것을 깨달은 다윗의 죄의 고백이 오늘 회개의 고백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런 죄의 시작과 경과와 상태와 죄의 결과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양심의 빛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만 남게 되고 이기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죄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지요. 세상에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부모로부터 훈계나 징계를 받습니다. 부모 앞에서 말대꾸를 하거나 대놓고 무시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걸 알고 저지르는 자식은 별로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배은망덕한 죄인의 자세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배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희생의 사랑을 자주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시려는 것이 바로 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은 질서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나는 구속받은 자이다. 이런 위치가 확립되는 마음이 정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한 마음, 질서가 무너졌던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던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양심이 허려졌던 것들이 다시 양심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다시 회복되는 마음이 정한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영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또 씻김을 받아서 영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죄 용서의 은혜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가능한 일이죠. 에베소서 1장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깨닫는 것과 우리의 제사함의 은총과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후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태초에 범죄하지 않은 아담의 영의 상태에 이르게 하셔서 그 후 죄의 뿌리를 뽑고 영적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 구원의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먼저는 창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깥으로 나간 것이 사람의 죄로 물들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종목이든 경기장이 있고 경기 규칙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주관사가 있고 심판이 있고 관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래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자유의지를 갖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자 인간을 만들었는데 바로 인간이 이 교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다른 창조물들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택하고자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귀를 쫓아갔기에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도 창조물은 그대로 보존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떠난 자기 백성을 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창조 안에 있는데
창조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 같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심령입니다. 이 심령이 다시 창조 안으로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난 과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만 가능하죠. 그 깨끗해진 정도에 따라 성결함과 진실함과 모든 더러움에서 날마다 씻고 또 씻을 때에 성도의 양심이 눈이 밝아져서 구속주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깨끗해짐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을 날마다 씻겨 주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함에도 참으로 죄라는 것은 교묘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썩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자신을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어요. 자신을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계책까지 꾸며요.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꾸밉니다. 참으로 간사한 군주입니다. 간사함,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사형감입니다. 자신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도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계책을 꾸면서 적군 가까이 우리아를 정탐을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죄인이구나. 내 안에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었구나라고 탄식을 하며 그 죄가 지금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제 앞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보지 못했어요. 양심을 찌를 때 감추기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덜추어내시니까 그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다윗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우린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는 자들에게 칭의해 주시는 거죠. 의인이라 칭의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뼈저린 회개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진실한 회개, 그 죄의 깊이와 끈질김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배은망덕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부터는 격정, 다윗의 그 격정, 욕망의 격정, 낮잠을 자다 일어나서 우리아를 아내를 쳐다본 것이 그것이 그 눈에 들어와 격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약함이죠. 격정이 있고 우리한테는 약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약함이 있어요. 죄 자체가 격정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악습도 있습니다. 이런 약함을 우리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 죄인의 개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함을 감추고 싶어하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도 현재의 우리의 모습도 그 마음의 중심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서 이 믿음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빛을 계속 비추셔서 우리의 정결함을, 그러니까 이 약함과 격정과 그리고 죄인됨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씻겨주시는 것이 정결함입니다. 이 씻겨지는 것을 원하시죠.
주님이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일생 동안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우설초로 씻겨주셔서, 먼저는 그 죄가 내 앞에 있도록 누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지적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날 때 진실된 마음으로 내 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철저하게 깨닫고, 이걸 다윗은 우설초로 씻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설초는 이 척박한 땅이나 돌 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허브가의 흔한 식물이에요. 성경적 의미는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은 이들의 목마름과 고통을 치유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질병을 치유로,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다윗의 부정함을 씻겨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은 전부 어둠이고 죄임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 뜻을 떠나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뜻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사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음에도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옳고 이웃은 그러다는 판단을 하는 우를 범하면서도 자기 의인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남에게 준 상처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다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를 처리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지우셨습니다. 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십자가는 형벌이요 고통입니다. 그 형벌과 고통을 당하심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죄를 대신해 주셨는데 그 대신이라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요, 엄청난 여러분 버려짐을 당하심이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빨가벗겨진 채로 조롱당하십니다. 멸시당하신 거예요. 배척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가 빨가벗겨져서 모든 사람 앞에 십자가에서 맨 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가시를 덮어씌우고 여러분 손에 못을 받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조소와 멸시와 조롱과 비방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의 심정을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아는 것 아니에요. 알기를 원할 뿐이죠. 정말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알기를 원해야 돼요. 다윗도 여러분요, 우린 자꾸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해라 그러는데 그 자유를 경험하기 전에 다윗도 오늘 본문에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3일 금식을 했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가 다윗에게 인하게 임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받을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치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죄의 본성, 죄의 성질,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너무나 상이한 것을 경험케 하셔서 죄에 빠져 있을 때랑 죄를 씻김을 받고 이 하나님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이것을 경험케 해주셔서 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의 정직함은 무엇인지 천지차이 나는 천양지차가 나는 것을 경험케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분별함에 더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도 죄인이기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일생 동안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들과의 연속적인 싸움이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찾으시는, 그 마음에 내 머리를 두고 싶고 성전 삼으시고자 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없다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하소연, 주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은혜이죠. 저는 아침에 눈 뜨고 숨 쉬고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고 날마다 씻어가면서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라. 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또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은, 즉 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 기쁘게 십자가를 질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이죠. 평상시처럼 기도하며 깨어있으며 특별히 주님 앞에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십자가를 지신 마음을 알도록 깨어있도록 기도합시다. 십자가 묵상을 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셨고, 은행의 일치로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원래 표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갈망하는 가장 좋은 장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고 있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창조 안에 살고는 있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정직한 영과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제게는 지난주 이런 잠깐의 체험이 있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냥 잠깐인데 제 마음이 평상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냥 내 속에서 항상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으로 범죄할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각으로 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금방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싸움의 마음을 항상 긴장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모든 마음이 싹 지나가고 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의 마음이 저를 확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국, 순간적으로 지금도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임했던 그 천국의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는 평화, 천국에 이 마음으로 영원히 살겠구나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경험케 해 주셨어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잠깐적으로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광야 여정을 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디에 이르느냐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마음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마음. 지금 이 환경이, 교회의 환경이 제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이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저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때로는 은혜가 없고 때로는 깨달음이 없고 때로는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다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천국의 마음도 주시고 또 영생을 향한 소망도 주시고 내가 피조물임에 늘 숨쉬며 말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감사한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